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하박국서는 두 차례의 하박국의 질문과 두 차례의 하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악인이 당할 5가지의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깊은 묵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얻고 그가 한 것은 찬송과 기도이다. 하박국서 3장 전체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이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삶의 현실들 가운데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이 하박국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즉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3장에 이르러서는 찬양의 정상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나락에서 출발해서 기다림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의 구절은 우리의 삶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환경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나락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르짖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심으로 하박국과 같이 찬양의 정상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대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흔들리는 잎사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그가 깊이 생각하고 나서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백향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흔들리는 잎사귀 같을 때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백향목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로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믿음으로 성장해서 백향목처럼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1절은 3장 전체의 표제입니다. 시기 온 옷은 히브리어로 쉬그 요노트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적인 시가라는 뜻으로서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3장을 읽어갈 때는 그러한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면 가장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제일 마지막 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은 하박국서 3장의 기도와 노래는 하박국 개인의 기도와 노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기도와 노래로 성장하고 승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작아지지 않고
확산되고 소멸되지 않고 전승되어집니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하박국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박국의 감정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해야 될 일은 정직한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기쁠 땐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의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응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이 기도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부응이 무엇입니까? 부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응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이 오늘 3장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성숙이 필요했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속이 끓었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박국서를 보면 성숙을 위한 몸부림을 1장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와 같은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 긍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2절을 이해하는 온전한 이해입니다.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매를 견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잘못한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와 긍휼은 완전히 반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안에서는 진노와 긍휼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는 진노와 긍휼이 결합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노와 긍휼은 함께하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긍휼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왜 시작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생에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에 겪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아무런 고통 없이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또 나를 옮겨주세요 라고 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에 계속 머무르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더 나아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박국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고통의 결과가 바로 나의 구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죄를 박멸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임을 깨닫고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한 찬양을 부를 때 지금 모든 것 다 그냥 대충 덮고 부흥한다.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과 위배되는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일어난다라는 찬양이 하박국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박국과 같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3장 3절에서 15절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자연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표현하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아마 그때 산이 흔들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다가 부서지는 듯한 웅장한 굉음들이 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떠한 견고해 보이는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바다라 할지라도 갈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다 곧 큰 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큰 짐승들이 올라오는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땅을 통치할 제국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인 사자 모양을 한 것은 바벨론이었고 곰의 모양을 한 짐승은 메데파사였으며 표범 모양을 한 것은 그리스였고 철 이빨이 있는 무서운 짐승의 모양을 한 것은 로마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말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땅 밟기를 하는 것과 같은 국한된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오히려 매우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국들의 이야기이고 사회 악의 구조 속에 발생하는 거짓과 폭력과 끊임없는 탐심과 음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있을 때 그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없앴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우상 자국이 없도록 다 지우고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모호한 신앙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뿌리를 갖는 것입니다. 즉 예배 안에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잎사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뿌리로부터 온 올게닉 프루트, 건강한 진짜 열매, 정직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즉 세상의 바다가 아무리 흉흉해도 그 위에 덮는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박국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박국서의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넉 절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하박국과 같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은 하박국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과거에 하신 일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생각할 때는 하박국은 나는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두려움은 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숨기려 하거나 과장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 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결국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하박국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모든 크리스찬에게 기감이 되는 잊혀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감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없다라는 말이
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사치에 속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활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즉 절대적인 상실의 순간에도 하박국은 자신의 삶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18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과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기쁨이 있다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과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이렇지 않은 날과 시간이 있을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나락에 있을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저 하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분명한 것은 그런 흔들리는 내 심령이 안정을 되찾고 견고하게 전진할 때는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저 시련을 견디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불가사의한 감사입니다. 없음에도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피곤한 인생길에 사슴과 같이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높은 차원의 감사로 본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자라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미꽃에만 감사했으나 나중에는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정직하게 묻는 신앙, 그리고 이해하는 신앙, 그리고 감사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없는 것을 감사할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하박국서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이러한 신앙의 깊은 이해와 성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